할렐루야. 주날개 밑에 거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이틀 뒤면 절기상 상강입니다. 첫 서리가 내리고 지역에 따라 얼음이 얼기도 하는 이 가을의 마지막 절기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더욱 깊어지고 또 강건하여지길 소망합니다.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 지난 화요일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또 언제나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한 성도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저기요 라고 말입니다. 혹시 전도사님이라고 불러 벌금을 내게 될까봐 이렇게 불러야겠다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몇몇 성도님들께서는 심각한 얼굴로 목사가 되더니 변했다라고 하시길래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습니까? 라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리 불러도 대답을 안 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가요. 제가 멀리 있어서 잘 못 들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요, 바로 옆에서 목사님 해도 아무 대답이 없던데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직 전도사로 불리는 게 익숙해서 혹시 목사라고 부르시는데 답이 없더라도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라고 불렀는데 반응을 안 하면 저도 벌금 1,000원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명의 전투기 조종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2억 원의 비용이 든다라고 합니다. 한 명의 목사가 안수받기 위해서는 2억 시간의 기도가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기까지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그리고 친구와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기도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잘 믿는 한 명의 성도가 되어야겠다 다짐합니다. 목사가 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는 선배들의 충고를 많이 듣습니다. 한 사람의 남편으로, 아빠로 가족들에게 조금 더 여유롭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 명의 시민으로 운전하며 경적을 조금 덜 누를 수 있도록 노력하려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의 성도로서 드라마를 즐겨보는 것 못지않게 말씀도 즐겨 읽으려고 힘을 다하겠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으며 제가 우리 교단에서 존경하는 네 분의 목사님을 떠올려 보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네 분 다 김씨입니다. 첫 번째 김 목사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분입니다. 두 번째 김 목사님은 어디서나 나라를 위한 애국자입니다. 세 번째 김 목사님은 영적 통찰력을 가진 분이고 네 번째 김 목사님은 정말이지 탁월한 목회자입니다. 진실함과 애국심, 통찰력과 탁월함 중에 한 가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진실함을 택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며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몸소 실천하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모래성을 쌓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어릴 적 해변에서 혹은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아본 기억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컵에 모래를 꾹꾹 눌러 담고 정성을 다해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쌓아 올리며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모래성이 올라가는 그 과정을 보며 보람도 느끼고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서 제일 마지막, 제일 위에 한 컵에 모래를 올리고 깃발을 꽂으면 멋진 모래성이 완성이 되죠. 마치 나만의 왕국에서 왕이 된 것 마냥 기뻐하던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래성 쌓기는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리 조심조심해도 실수해서 무너지기 마련이며 그렇게 되면 모래성 쌓기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로 인해 모래성이 망가뜨려지고 결국에 모래성 쌓기에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실수하여 다 망쳐버린 자신에게 실망을 하곤 합니다. 사전에서 정의하는 실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하게 되는 말과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오랜만에 만난 지인의 회갑을 축하하기 위해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육갑잔치 잘 하셨어요? 60살이 된 것을 뜻하는 육순과 회갑을 합쳐서 육갑이라 잘못 말하는 바람에 큰 말실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영어를 배우다가 친구에게 헤어질 때 이렇게 인사했다 합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잘 쉬어 라고 말하고 싶어서 Rest in peace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얼굴이 너무 당혹스러워 보여 집에 와서 그 뜻을 찾아봤더니 글쎄 그 말은 편히 쉬소서라는 뜻의 묘비명에 기록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실수해서 일을 망쳐버리고 싶겠습니까? 어쩌다 보니 실수하게 되고 잘하고 싶은데 잘못되는 경우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실수가 쌓이고 쌓여 우리는 여러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매번 겪게 되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일어날 힘조차 얻지 못할 때가 많음을 느끼게 됩니다. 자꾸 실수하는 스스로를 보며 그로 인해 실패자가 되어버린 것 같은 자신의 모습에 크나큰 실망감을 느끼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실수와 실패 그리고 실망으로 가득하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또한 모래성 쌓기와 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열심으로 하나하나 한 층 한 층 쌓아 올립니다. 마지막 꼭대기를 넘고 십자가를 올려 완성하면 참 멋진 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그리하여 우리는 저마다의 교회를 세우고 완성하여 뿌듯해하기도 하고 그 교회를 바라보며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바라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쌓는 과정에서 실수하여 하나라도 무너져 버리면 결코 교회라고 하는 모래성을 온전히 완성할 수 없게 되고 그러한 실패 속에서 우리는 실망 가운데 좌절하게 됩니다. 저 또한 좋은 교회라고 하는 모래성을 어떻게 하면 잘 쌓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지난 10년을 보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고서 지난 10년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참 실수투성이었고 그로 인해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으며 자신에게 참 많이 실망하게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교육전도사로서 부푼 꿈과 열정을 가지고 첫 사역을 시작했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성경에 대해 떠들어댔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고 수원의 한 교회에서 시작한 전임전도사의 사역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못하고 나 자신을 드러내고 내 멋대로 나 잘난 맛에 취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위한답시고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내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지난 삶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 가서 5년 가까이 보냈던 선교사로서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본 선교의 꿈을 이룰 기회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의 실수는 반복되기 마련이었고 선교사로서도 좋은 아빠로서도 좋은 남편으로서도 실패한 듯한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에 실망을 이어가는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리고서 한국에 돌아와 우리 센텀 장로교회를 만나고 사역을 하며 목사고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교회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힘, 내 뜻, 내 생각, 내 의지대로 계속해서 시도하고 쌓고 쌓으려 하다 보니 실수하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며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매일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고시를 보는 가운데 저에게 찾아와 이런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 사용해왔던 모래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는 재료라는 사실 말입니다. 출발부터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아무리 잘 쌓고 그럴싸하게 만들어도 결국 모래성은 바람에 날려 부셔지고 파도에 쓸려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손에 쥐어도 금세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 모래를 움켜잡으려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아닌 내가 옳게 여기는 일들을 해온 지난 10년의 시간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 찬양을 다시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무언가를 애써서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그 숨결을 기억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나 자신이, 나 자체가 교회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준 찬양입니다. 함께 영상을 보며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5월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부른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은 이 가사 중에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드시나요? 각자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다를 것이고 서로 생각하는 좋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점도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가 다니는 교회에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또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이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불평을 마음속에 가진 채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모래성과 같이 되어 언젠가는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임을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되어 우리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 나가야 합니다.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넘쳐오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 교회를 향하여 부딪혀와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넘쳐오는 가운데 바람이 불어 모든 것이 무너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과 같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아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루기 쉬운 모래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루시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맡기어 그렇게 나아가야 실수하지 않고 실패 없이 실망치 않고 주님의 교회를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참 간단한 원리임에도 이것을 실천하기란 쉬운 일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오늘의 본문 열왕기상 5장은 이런 우리의 어리석음을 향해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닌 좋은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내 옆에 있는 히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솔로몬과 히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과 다윗의 친구인 히람이 서로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서 히람과 다윗의 관계를 서로 사랑하는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자신이 사랑하였던 친구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 두로왕 히람은 축하 사절단을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 축하 사절단을 맞이하며 솔로몬 역시 감사를 담아 사람을 보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듯이 다윗은 전쟁을 하며 많은 피를 흘렸기에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는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다윗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 사방으로 태평하게 하심으로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는 축복된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을 건축할 때가 되었고 주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이에 솔로몬은 아버지의 친구 두로왕 히람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내게는 목재도 없고 또 나무를 베어올 사람도 없으니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이 친구 아들의 부탁을 들은 히람은 흔쾌히 허락하며 자신 또한 필요한 것을 거리낌 없이 솔로몬에게 말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목재와 사람은 얼마든지 내가 보낼 테니 당신의 궁정에 있는 아름다운 음식물을 내게 주어서 나와 내 백성이 먹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솔로몬과 히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채움받고
상대가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영적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지체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나에게 주님이 주신 히람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나의 영적 가족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러한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중보함으로 일으켜 세우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 회당장의 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달리다굼 선포하여 일어나게 되는 역사 말입니다. 소녀가 죽었다 생각하여 울고 있던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울지 말라, 이 소녀가 자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사람들은 비웃었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고 소녀야 일어나라, 곧 달리다굼이라고 하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음을 마가복음은 기록합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에 울리게 되고 서로를 세워주는 선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열심히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다 생겨버린 수많은 나의 실수 속에서 실패하며 스스로에게 실망해 있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그리고 교회가 되라 라고 말입니다. 이런 주님의 음성이 귀에 들림에도 우리는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습니다 라며 주님의 말씀을 비웃을지 모릅니다. 특히 코로나 속에서의 3년은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려 허우적거릴 힘도 없이 주저앉혀버렸음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것임을 믿고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케 하시어 우리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센텀 장로교회 주변에는 우리를 위하는 수많은 히람과 같은 이웃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60주년을 준비하고 있고 코로나의 터널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달려온 것을 보고 들어왔을 것입니다. 우리 평남로의 부산시찰에 속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 세송동에 속한 여러 교단들의 교회가 우리의 없는 것을 채워주려 하고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 해운대 지역과 부산을 일으키는 동역을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던 사도들의 그 힘찬 선포가 이웃 교회들과 함께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향해 힘껏 외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쓰러져 일어날 수 없어 보이는 나와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동네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체를 향해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향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솔로몬과 히람과 같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의 손 붙잡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일어나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우리의 이번 한 주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되는 주님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는 방법은 바로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일꾼이 필요했습니다.
본문에서는 역군이 3만 명, 짐꾼이 7만 명, 돌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나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주변 나라의 모두가 함께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들여 하나님 성전 건축에 참여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누구 한 명만의 힘으로 한 사람의 지시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의 그 성전이 건축되어져 갔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 자신을 드려야 함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곧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닫고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며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는 세워져 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의 제단에 드려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하고 찬송의 제단, 믿음의 제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용어는 구약에 쓰인 용어로 우리는 새벽 제단, 말씀의 제단과 같이 이 단어를 여전히 즐겨 사용하곤 합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곳은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리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께 감사드린 장소이며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제단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제단은 곧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난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이 그곳에 드려지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곳이 또한 제단입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제단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라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게 됨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이 함께 있는데요,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암송할 수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제단입니다.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림으로써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주님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도우심과 복을 받게 됨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를 산제물로 주님의 그 제단에 드림으로써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욕심, 나의 고집, 나의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진정한 복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든든히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 17절에는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기초석이 놓이고 나서야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 그리고 북쪽 멀리서 온 그발 지역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그 일이 시작되었다라고 18절은 기록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초석으로 놓아야 합니다. 주님을 우리 삶의 기초석, 곧 모퉁이 돌로 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 줍니다. 만약 우리가 롯데 자이언츠의 모자를 쓰고
롯데자이언츠의 티셔츠를 입으면 우리는 곧 롯데 팬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는 성도는 무엇을 입는지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 세상과 같은 생각,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태도를 입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육신에 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말은 옷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삶의 기초를 놓고 모든 일을 시작하고 이럴 때에 내 생각과 기준과 바램대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퉁이 돌로 두고 그분과 함께 시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바꾸어 입을 때라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지혜를 갖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우리의 무기이고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대화하는 센텀 장로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 센텀 장로교회의 것으로 누리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센텀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제 목사가 되어 5일째를 맞아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전도사 때 하던 실수를 저지르며 실패하는 가운데 스스로에게 실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게 할지도 모릅니다. 내 마음대로 좋은 교회라고 하는 모래성을 쌓아 또 엉망으로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크신 하나님만 바라며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옆에 있는 희람을 기억하며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 갑시다. 나 자신을 산제물로 주님께 드려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되므로 주님을 만납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태도를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교회로 살아갑시다. 그러할 때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